함께 설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한 주문을 외우고 사셨습니까? 하쿠아 만타타, 하쿠아 마타타, 우라카, 타브라, 그쵸? 자, 내 말대로 되어라라는 그 어떤 주문들을 여러분들을 외우고 어떠한 소망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내 말대로 되고자 싶어 했던 진정한 그 뜻이 과연 무엇이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리스템이라는 이 들이다라는 것이 굳게 서다라는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굳게 서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바로 어떠한 열심이었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와서 바로 하나님의 신부를 하나님 곁에 서게 하는 그와 같은 열심이었더라고.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열심이 무엇인지를 그는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굳게 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헬라어로 파리스템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니까 뭐였어요? 굼이었죠. 굼.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달리다 굼이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 보았어요. 이 달리다 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사용했을 때 바로 누구의 딸? 야이로의 딸. 회당장에 있었던 그 회당은 여러분들 뭐였어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가면 여러분들 뭐예요? 사단의 회다라고 되어 있죠. 사단의 회. 그러니까 그 회는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있는 자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산 자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죽어있는 자의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성전은 전부 다 뭐예요? 사단의 회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있는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담지 못하는 그것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죽어있는 자다라는 것을 그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난 자가 아니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다라 하더라도 그들의 상태는 무슨 상태다? 바로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있는 자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살리기 전에 누구를 만나죠? 그렇죠. 12의 혈류증 앓았던 이 여인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를 흘리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 피. 그것을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율법이 피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피를 흘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자기 몸에서 피가 흐른다는 것은 지금 무슨 상태예요? 피는 생명이니까 죽어있는 자의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자의 상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신랑이 이제 무엇하기 위해서? 그 신부와 혼인잔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신부가 무슨 상태예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상태예요.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상태.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신랑은 그 신부와 혼인을 잔치를 해야 돼요. 그가 아들로 태어나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결혼식, 하나님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그 신랑이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죽어가는 그 신부, 죽은 그 신부를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겠죠. 근데 살리는데 뭘로 살려요? 말로 살리더란 거예요. 말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그 말로써 그를 살려내더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에너자이저가 아니에요. 100% 충만한 상태인데 내가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그 에너지가 달아지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전지약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그 능력이라는 말, 그 능력은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했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두나미스와 엑소시아입니다. 두나미스라는 이 능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만 하면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만 하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권세. 이 두나미스로 하나님께서 말을 했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니까 이 혈류증 앓았던 여인에게 뭐가 가는 거예요? 뭐가? 엑소시아가 가는 거예요. 엑소시아. 엑소시아가 갔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을, 그러니까 영어로는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 건네져 간 것을 뭐라고 하냐면 킵이라고 해요. 킵. K-E-E-P라고 해서 킵.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그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말, 그 앞에 그 여인에게 뭐가 붙어져 있냐면 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어로서의 킵은 유지하다, 계속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그 여인에게 던지어지자 그 여인이 그 하나님의 말을 계속 유지하더라, 계속 가지고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엑소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나미스가 떨어졌어요. 이 땅에 떨어졌어요. 떨어지게 되자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킵이 된 거예요. 킵. 그것을 유지하게끔, 그것을 계속 있게끔 만들어버리는 그 능력이 바로 엑소시아더라는 거예요. 엑소시아.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살짝 반복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파리스테미라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굼 바로 앞에 뭐가 나와요? 달리다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 달리다가 뭐예요? 아니 교회에 여러분들 20년 동안 어느 목사가 그 달리다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 한 번도 안 해주시던가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네. 봐요. 여러분들 보세요. 굼은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굳게 서다, 일어서다라는 그와 같은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 그 겉옷으로 그 여인에게 입혀주어서 그 여인을 당신 옆에 굳게 서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달리다, 근데 달리다가 있어요. 달리다는 뭐냐고요 도대체. 이게 달리다. 이게 바로 신부의 이름이에요. 신부의 이름. 신랑이 신부를 불러요. 신부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달리다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달리다는 무슨 뜻인가 하니 이 달리다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어린 양. 달리다가 뭐라고요? 그래요. 어린 양. 그래서 이 달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바로 히브리어로는 티아레입니다. 티아레. 쉽죠? 티아레. 근데 이 티아레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 티아레라는 단어는 바로 테라라는 그 단어에서 기인되어져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테라라는 것은 테에라라는 것은 뭐예요? 테에라라는 것은 감싸다, 덮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이 달리다는
어린 양의 겉옷으로 감싸고 덮어서 세운 신부다라는 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달리다 굼이에요. 새로운 것을 주시면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기억하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머리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우리의 머리가 컴퓨터가 아니에요. 저도 설교를 해놓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제 성경책에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 저도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컴퓨터도 그 용량이 과부하가 되면 오류가 생겨서 여러분들 다 지워져요. 한 번에 다 삭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달리다 굼. 왜 예수님께서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누구의 딸인지 이미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잖아요. 야이로의 딸아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셔서 달리다 굼. 그 어린 아이를 가리켜서 달리다 굼. 그런데 12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무슨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고대 민족에게 있어서 12살이 되면 이제 뭘 할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2이라는 것을 그 앞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12는 여러분들 신부죠. 신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된 거니까 신부. 그리고 또 그 신부는 12는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 뭘 가리켜요? 아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아들. 그렇죠. 아들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이지 않습니까? 아들들. 12지파. 12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무슨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전부 다 죽어있는 자인데 그 죽어있는 자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 그 두나미스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려내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달리다 그 어린 양, 바로 당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살려낸 신부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신부의 죽음을 갖고 죽었는데 그 신랑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죠. 다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활할 때 누구도 같이 부활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힌 그 신부들도 같이 여러분들 세우더란 거예요. 그들도 같이 살려내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리다 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달리다 굼.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이제 아셨죠? 단어를 하나씩 알아가면 그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달리다 굼으로 여러분들 그 신부를 살려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여러분들 바울을 진짜 문헌에 있어서 이 어휘에 있어서 얼마나 천재적이라는 그 말을 사용하냐면 이 파리스템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이 파라스템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 에레미야 1장 10절에 가니까 에레미야 1장 10절에 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다라고 해요. 우리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왕들을 위해 너희들을 내가 세우는데 그 세우기 전에 너희들을 뭐 하겠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려서 그 위에 다시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져다가 어떻게 세운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부를 어떻게 세운다? 바로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고 파멸하여서 전부 다 소각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깨끗한 상태로 너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담아서 내 의를 담아서 너희를 세워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떤 열심으로 살았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의 방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하여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하는 사람과 방법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오랜 경륜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신앙의 방법, 그 연륜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목적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히 길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가 어떻게 하면 환자를 살릴 수 있는지 그 방법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살리기는 살리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방법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틀린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상황에 닥쳐오는 수없이 많은 변수들을 여러분들 최근 그 방법을 그 길은 보여줬고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다는 방법만 가르쳐줬을 뿐이지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목적에 있는 의사는 여러분들 그 방법만을 가지고 그 환자를 수술하고 집도하지 않더란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방법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책에서 본 그 방법만을 가지고 이 환자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환자를 반드시 살려야 하는 의사고 그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 방법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환자를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살려내더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뭔만을 갖고 있어요? 방법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방법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만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려고 해요. 그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그 방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무엇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고소하는 거 보세요. 우리들이 하는 거 보라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방법 안에 그 테두리 안에만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과 그 테두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늘 변동되고 늘 바뀌더란 거예요. 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파리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파괴하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게 바로 목적하는 바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뭘 파괴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세 가지의 일을 한다고 하죠. 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파괴시키는 것은 뭘 파괴시키는 거예요? 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부를 뭐 하는 거예요? 세워버리는 거예요. 세워. 죽어야 하는 자를 살려서 세워버리는 그 일을 성령이 하더란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은 이 말씀, 드리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에레미야 1장 10절의 그 말씀을 동원하여서 그 뜻을 품고 여기에다가 그 단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히브리어 말하고 헬라어 말하고 뭔 알아먹도 못한 소리 얘기한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단어는 여러분들 전부 다 무엇으로 되어 있다겠어요? 자음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자음? 모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성경의 처음 단어는 여러분들 자음만 있었어요. 모세오경도 여러분들 모세오경이 등장하고 72력이 이제 72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겨났을 때 그때 여러분들 이제 모음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단어에다가 자음에다 모음을 붙여서 글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2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이 되니까 이제 해석이 되니까 읽어지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전부 다 자음만 있었어요. 읽을 수 없는 글자예요. 전부 다 띄어쓰기가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붙어져 있어요. 다. 제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모음을 빼고 자음으로 여러분들 쭉 계속 이어져 간다니까요. 그럼 뭔 소리인지 여러분들 알아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스템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굳게 세웠어요. 그 신부를 굳게 세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난 그 신부들은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신부를 세워서 여러분들 목적하는 바가 있었죠.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죽어 있어. 그래서 그 신랑은 그 신부를 살려내서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신부 살려내면 뭐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해야지 이제. 잔치해야죠. 이제 신부가 등장했으니까, 신부가 이제 왔으니까, 그쵸? 이제 예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식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신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림은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어리석은 신부,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더란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잠시요. 자, 뭐 하더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뭘 열었어요? 혼인잔치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여러분들 그 혼인잔치에 오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란 거예요.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들이 왜 안 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안 왔어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성경에 자기 밭에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뭐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다 자기를 섬기기 위하여서 아니 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사거리에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데리고 와서 이 연애 잔치를 치르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종들이 나가서 여러분들 악한 자 선한 자 구분짓지 아니하고 전부 다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혼인잔치의 자리를 가득 채우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들 누가 오는 자리예요? 누가 오는 자리?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러분들 누구나 초청받는 자리가, 누구나 초대받는 자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세워지는데 선한 자만, 착한 자만, 의로운 자만 하나님 옆에 곁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세워지게 되더란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부터 읽습니다. 임금이 손을 들어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택함을 입은 자가 뭐였다고요? 적다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는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들, 거의 없다가 아니라 그냥 거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조금은 있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가 여러분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왕의 아들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하려고 가더란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자기 밭에 간다라고 되어 있는 말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어요. 소도 사야 하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소는 여러분들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사무엘상에 가면 베세메스로 여러분들 올라가는 두 소가 있죠. 두 소. 근데 두 소가 여러분들 갈라져요? 분리돼요? 한 길로 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소 위에 누가 얹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얹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얹어지자 그 소가 어디를 향해서 가더라? 그 말씀을 향하여서 가더란 거예요. 말씀을 향하여서. 그러면 말씀은 누구예요?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 소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돈 100만 원 드릴게. 그 하나님 좀 사갖고 와보세요. 네? 하나님 좀 사갖고 와보세요. 100만 원이면 부족해요? 한 1000만 원 드리면 어디서 하나님 사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럼 드릴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그들이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의로워서 착해서 택함을 입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악한 자, 선한 자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초청을 했었을 때 거부한 자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진멸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린다는 거. 진멸한다는 것은 어떤 것도 생명체가 존재치 않도록 여러분들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진짜 이 땅에 어떤 목숨 하나 살 것 없이 전부 다 불살라져 버리고 그렇게 진멸당해야 하는 그게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남겨둔 자를 남겨두고 그들을 초청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너보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 진멸당해서 죽은 너보다는 내가 뭔가가 조금 나서서라는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도 사야 하고, 소도 사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당신의 그 연애에 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됨에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여기더란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 안에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이 교만이 가득한 이 죄악이 결국 그 하나님의 초청, 그 카라를 거부하더란 거예요. 거부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장가도 가야 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 말고요.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비유한 것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장가는 누구에게 가야지 너희들이 진짜 신부로 산다라는 거, 진짜 결혼이 무엇인지, 그 결혼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비유를 가져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 한 자예요? 간음한 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는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은 간음한 자란 말이에요. 간음한 자. 그런데 그 간음한 자, 죽어 마땅한 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뭘 한 자가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겉옷,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옷으로 그 신부를 가리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옷으로 세어버리니까 여러분들 그 옷이 벗겨지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옷이 벗겨지면 더러움이 보이겠죠. 부끄러움이 보인단 말이에요. 추악함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이 덮어버리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직 신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만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의 옷, 말씀의 옷으로만 서야지 그 어떤 옷으로 하나님 앞에 쓴다 한들 너희들의 그 추악함과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절대로 그 옷으로는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여러분들 투명한 비닐 옷을 입고 나 가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게 진짜 가려진 거예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신부는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 신부는 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신부들아 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시는 바가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러나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되려 완성하러 왔다라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 그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 이스라엘을 말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나라의 전체의 이름이었어요? 아니면 한 개인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에게 준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야곱은 어떠한 자였어요? 어떠한 자였냐고. 이 야곱은 가짜의 말, 엉뚱한 말, 진리가 아닌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했던 자예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자가 야곱이었어요. 이게 바로 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을 엉뚱한 말, 가짜의 말을 가지고 남을 실족하게 만든 그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그에게 담아서 그를 뭐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자로 만들어버린 게 그게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간단 말이에요. 야곱과 요셉이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430년 동안 진짜 성경 좀 보세요. 답답하니까. 430년 동안 여러분들 그 종살이를 하러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성경을 너무 감성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30년 동안 너희는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여러분들 이끌고 가냔 말이에요. 야곱과 요셉의 그 70명의 인원이 여러분들 70인이 간단 말이에요. 가. 그리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분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애굽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살았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노예로 여러분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힘이 없으니까 고역을 했다? 노역을 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지금 그 애굽이라는 장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지금 도구로 지금 애굽을 그 무대 위에 등장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무대 위에. 그들이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갔는데 여러분들 무엇한 거예요? 여러분들 타지에 여행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여러분들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억만금을 갖고 간다 하더라도 그 돈은 결국은 쓰다 보면 바닥이 날린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앞으로 430년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430년 동안 놀고 먹고 쓰려면 여러분들 그 돈을 어떻게 갖고 가겠어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그냥 430년 동안 쓰고 먹고 놀 만한 것을 그냥 카드에다 카드 한 장에 담아갖고 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돈이 어디 있어요? 화폐가 어딨냔 말이에요. 곡물이 화폐였는데, 짐승이 화폐였는데 430년을 여러분들 그들이 먹고 쓰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겠냔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그 애굽에 들어가니까 뭐 하더라고요? 그 애굽에는 람세스라는 그 신, 피라미드라는 그 신, 파라오를 만드는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이 애굽의 주력이었단 말이에요. 주력.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많은 용병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병들을 여러분들 뭐 한 거예요? 야, 너희 여기 와서 봉사 좀 해. 여러분들 봉사 좀 해라고 하는데 그 돌 무게 하나가 10톤씩 나가는 돌을 옮겨야 되는 그 봉사를 하라면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은 그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도 주고 너희에게 너희가 필요한 돈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너무나도 험난한 일이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니까 내가 다른 너희들이 농사짓고 장사하는 그 일보다 그들이 하루 일당 버는 돈보다 내가 2배로 너희들에게 더 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일을 해라라고 여러분들 나라가 그 사업을 여러분들 많은 곳에다가 홍보를 했어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애굽에 가서 여러분들 살면서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산을 해야지 내 가족들을 먹이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들 무엇한 거예요? 분명히 그 신을 만든다는 거, 람세스라는 그 신을 만든다는 거, 우상을 만든 것인지도 알았어요. 알면서도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만 잘 간직하면 되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노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이제 세대에 조금씩 내려가면서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 마음이 조금씩 사그라지고 나중에는 아예 그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야기는 조상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기억은 남아있었지만 그냥 내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급급한 거예요. 왜? 내가 죽어버리면 나라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나라는 가정을 꾸민다는 것은 결국 내가 세운 내 나라, 내 민족을 내가 지켜야 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왕 같은 마음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악함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뽑아내기 위하여서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을 너희 스스로 담고 있을 거라고 너희들 자부하지만 생각하지만 너희들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시간과 환경이 바뀌고 너희들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바뀌면 너희는 언제든지 너희의 그 들어있는 그 악함이 너희의 죄됨이 바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안 거예요. 그걸 언제? 누구한테 예언했는데? 430년 동안 네 후손이 430년 동안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예언했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었을 때 이 시작과 이 끝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화 되어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이름 그 이스라엘은 뭐라는 거예요? 뭐? 너희들은 벗어야 할 이름 껍데기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 이스라엘은 진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 그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 안에 담겨져야지만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여지는 그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는 백성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며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430년 동안 열심히 나를 섬긴다라고 해왔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나를 섬긴 게 아니라 너희를 섬겨왔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 430년 동안 그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해왔는데 결국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거 뭐냐? 뭘 남아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벗어야 할 껍데기의 이스라엘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서 이제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은혜로 세워지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 보여준 그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그들이 여러분들 뭐 했어요? 자기들이 그 야곱과 요셉이 그 애굽에 들어갔었을 때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갔냔 말이에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그들이 갔냔 말이에요. 갔는데 여러분들 그들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그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그들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들이 들어갔었을 때 그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비둘기 몇 마리, 가족 식솔 몇 명이 여러분들 그 비롯 애굽에 세상 가운데 그들이 던져졌단 말이에요. 던져졌는데 그 던져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끌고 왔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의 말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보인 거. 너희들은 자꾸 엉뚱한 말을 하는데 나는 진짜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의 말. 진짜의 말을 해서 진짜 너희들을 살려내는 자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처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곡식과 그 짐승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먹을 거 있고 쓸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별로 안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씩 고갈되고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가 그 100만 원이 자꾸 눈만 떴다 일어서면 자꾸 이게 10만 원씩 사라지네? 근데 앞으로 내가 이 한 달을 버틸려면 앞으로 20일이 더 남았어. 근데 이 돈은 10일 만에 고갈되는 돈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제 남은 20일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되죠. 20일 동안 나는 뭘 먹어야 되지?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란 거예요. 근데 그 20일을 하나님께서 무엇 하더란 거예요? 채워버리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20일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너희가 진짜 벗어야 할 그 껍데기가 무엇인지를 너희보다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내려주었고, 진짜 이스라엘은 어떻게 탄생되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그림으로서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을 그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나비죠. 우리가 선지자를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해요. 나비. 그러면 이 나비가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나비. 선지자는 뭘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예요. 그리고 진리를 뭐 하는 자? 말하는 자.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전하고 말하여서 여러분들 뭘 맺히게 하는 자예요? 열매를 맺히게 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을 그냥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여러분들 바꾸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나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 하니까 여러분들 딱딱 나눠져 버리잖아요. 나눠지잖아요. 또 뭔 말이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성경은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뭐가 있었어요? 예? 그래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에 예수님의 시대에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모세오경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 말씀을 내가 폐하러 온 줄 너희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 내가 모세오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온 자가 바로 나다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게 성경의 완성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너희들은 무엇하더란 거예요? 그 성경을 뭐 하더란 거예요? 자꾸 나누더란 거예요. 쪼개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뭘로? 하라와 하지 말라로 여러분들 자꾸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지는 거예요? 무엇을? 수고의 짐을 지더란 거예요. 그 애굽의 노역의 삶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주더란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의 삶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짐을 점점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뭘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이 빌어먹을 세상 참 가룟 유다처럼 목매달아서 죽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무거운 고역, 그 무거운 노역, 이 애국화 되어버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깨달으면 돼요? 이 육신의 장막은 벗어야 되는 거구나. 이건 가짜구나. 진짜 내 육적 이스라엘은 바로 이 세상의 고된 힘든 노역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다.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그림을 그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짊어지는 그 무거운 노역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짐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작은 예은이도 여러분들 뭐예요? 예은이도 짐을 지고 가요. 당장 내일 아침 9시 반이면 여러분들 그 무거운 짐 지고 안녕 갔다 올게 하고 여러분들 간다니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는 여러분들 전부 다 저마다의 짐이 있어요. 그 무게의 중심에 무게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각자가 짊어지고 가는 그 짐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짐을 통하여서 이 육신을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에서 오래 살아야지, 내가 뭘 버텨야지, 내가 잘 보존해야 되지, 여러분들 그거 아니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대로 사세요. 주어진 대로. 주어진 대로 만족하면서 망가지기 전에 잘 보존하지 왜 망가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고치려고 합니까? 예? 여기서 더 안 나빠지게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사시면 돼요. 그걸 뭘 이미 나빠진 것을 어디 가갖고 여러분들 다시 젊은
우리 하은이랑 예은이처럼 저렇게 싱싱하게 언제 되냐고요. 네? 못해요. 저희들은 이제 안 돼요. 여러분들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노역, 그 무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거운 짐에 내가 압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감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게 은혜를 깨닫는 자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킵되어서 유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바로 신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훈련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진짜 너희가 벗어야 할 그 진짜 버려야 할 것, 진짜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아버려야 되고 넘어뜨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를 이 애굽에 던진 거예요. 던져서 그걸 깨달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라고. 그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나 저 사람 옷 잡아야 살아. 옷 만져야 살아. 붙잡아야지 살아. 그 간절한 마음을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세요. 힘내시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사시란 말이에요. 뭐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죽어요? 어차피 영원히 살 거, 영원히 보존할 거 아닌데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다시 오실 그 신랑 예수 여러분들 그때 전력 질주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42.195km 여러분들 천천히 달리세요. 천천히 달리시고 마지막 피니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 손 벌리고 내 신부 고생했어. 내 사랑하는 아들 고생했어 라고 그렇게 두 팔 벌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 그때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력 질주해서 그 예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숨차게 42.195km를 먼 한 걸음에 뛰어버리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달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더딘 걸음이든 늦은 걸음이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뛰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42.195km 그 마지막 피니시 지점, 마지막 꼬린 지점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한 주간도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